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그림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은 그 로마의 한 성당의 벽화입니다.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성 루이 성당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세우고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닌 성당인데, 거기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좌측 벽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표제가 그 자비로이 부르시니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라바조가 그려서 유명해졌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비춰드리는 이유는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의 내용이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강조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세관장이었던 마테오를 당신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테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그 멸시받는, 경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림에서 오른쪽에 서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사람 보이시죠? 그분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앉아서 얼굴을 들지도 않고 돈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마테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옆에 서 있는 동행자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아마 제 추측에 베드로 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그 손가락 그 손의 자세가 보이시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카라바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예수님이 마테오를 이렇게 당신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설마 저런 놈을 저와 같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런 그 뒷모습이지만 그런 그 느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주 못마땅해하는. 그리고 마테오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마테오를 부르심에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짓고, 이 친구를 당신 제자로 데려가겠단 말이요? 하고 아주 놀라는 그런 이 사람이냐고 하고 손짓을 하는 그런 놀라움의 표현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교종직에 오르시면서 선택하신 당신의 사목 목표가, 사목 지표, 사목 모토가 라틴말로 하면 미세란도 아트que 엘리젠도, 우리말로 하면 자비로이 부르시니 라는
마테오 사도의 그 부르심의 장면을 자기 그 교종으로서의 사목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교종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교 교구장 시절 로마에 오실 때 자주 로마에 오시기만 하면 그 성당에 들려서 온 세상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 아주 손을 대면서 손가락을 그 사람에게 향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참 바라보면서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교종께서 사제 성소를 받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마테오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고 사제의 길을 갖고 교종 되신 다음 당신의 그 사목 모토를 바로 이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두 마디의 말씀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작년 이맘때 자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비를 진지하게 새기고 생활 속에 살아가라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EU 유럽 단일 공동체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투표함 뚜껑을 열고 보니까 탈퇴가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는 많은 난민과 이주민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고 가자는 EU의 유럽 공동체의 정책에는 함께할 수 없다. 영국이 그런 사람들 수용하다가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거 싫다. 그것이 영국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투표로 나타난. 또 최근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개표 전까지 모든 여론조사나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클린턴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고 자꾸 불법 체류자가 넘어오는 멕시코와의 사이에 국경에 담을 쌓고 미국이 손해나는 외국과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고 우선 미국부터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 공약에 동의하면서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는 각국이 각자 도생,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소위 보호무역 체제로 옛날에 있었던 보호무역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물결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국가들 간의 국가적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몇몇 강대국들이 당시 세계의 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주던 식민지를,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들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대표적인 패전국인 독일이 그 전쟁에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합국이 측이 제시하는 그 벌을 이행해야 됐었고, 연합국 측의 보호주의 무역 장벽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나서서 우리 독일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군사력으로 독일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했고, 전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도 마찬가지. 독일과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이끌면서 결과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1세기가 돼서 지금 다시 세계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가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성을 되찾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남이 곤경에 빠져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모른 채 하고 자기 살 길만 챙기면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며 대통령 물러나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근원적으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양극화로 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기업, 대자본만 챙기고 대기업이 잘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밑에까지 가서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 그런 전혀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거해서 대기업들만 챙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극소수의 측근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정말 뒤틀릴 대로 뒤틀린 리더십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전에는 분명히 재화를 골고루 나누면서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하게 호소한 그런 공약이 있었고, 국민들이 아이들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주겠다고 그런 유아 보육의 공약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공약들 다 파기하고
기업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는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거둘 수 있는 담배세는 올리고 가정용 전기료도 올리고 이런 앞뒤가 뒤바뀐 이런 리더십에 온 국민이 우라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가 서로에게 자비의 시선을 갖고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고통이 축적되다 보면 폭발합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는 자비의 해에 막을 내리고 자비의 문을 닫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지치지 말고 자비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내 가족, 내 식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단체, 우리 민족만 우선하지 말고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자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자비의 표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서 분노와 규탄의 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위와 이권만을 외골수로 지키려는 그런 권위주의적 통치는 참으로 봉건 시대의 유물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장애물입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밤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우리는 시편 136편을 노래하십시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위기와 곤경에 빠졌을 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이 찬미가를 바치셨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매번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후렴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낮을 다스리라 해를 만드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밤을 다스리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에집트의 맛배들을 치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갈대바다를 둘로 가르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도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갈대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모든 육신에게 빵을 주시는 분, 하늘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유는